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는 말라기서를 작성한 말라기는 느헤미야 마지막 활동 시기와 비슷한 시대를 활동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성전 예배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황폐하게 된 큰 이유를 말라기서에서는 성민들이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민들과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됐지만, 이들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이 시원치 못 찾아 세상으로 나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일들이 또한 발생되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실함을 잘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왔으니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또 다른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혼합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대제사장 가정에서조차 이루어졌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상황을 잘 반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배경으로 말라기서의 주제를 보면 책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 가지 큰 죄악들을 꾸짖고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이 말라기가 시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당시 죄악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내다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바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암시하며 레위인들을 꾸짖으시지만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듯 그 이면에서 레위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전령자로서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고 그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이제 가정의 회복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첫 시작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장소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려지지 않은과 동시에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을 파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범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파기, 즉 이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장래 자녀까지도 학대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위기를 해소할 길을 또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소개하는데 4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가 다시 확실히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떠난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주의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부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또한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로 그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알리는 전령자의 탄생을 예고하며 말라기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한 가지 문화 생활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결코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예배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광의 마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설 때, 바로 삶의 곳곳에 무너진 상황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기억하시며 모든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